지난 1987년에 한국의 이제 이상 문학상을 이제 수상하는 그런 이제 문학 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제 11회 이상 문학상을 수상한 이제 소설이 있습니다. 이제 단편 소설 내지는 중편 소설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소설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이죠.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죠. 이문열 작가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소설이 일종의 하나의 표준 소설이 돼서 교과서에 이제 줄곧 90년대부터 쭉 그냥 실리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것이.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배우는 하나의 좋은 소설의 본, 그리고 이 사회를 이제 평가하는 소설의 본, 이런 것들을 보이는 책으로 이제 그 자리를 매김하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죠. 저는 이 소설을 잠깐 소개를 여기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하고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어려운 그 계시록 이야기로 가기 전에 먼저 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소설이 또 의미가 있었을까요? 시대적으로 1987년이라고 하면은 한국의 상황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군사 정권이 일종의 종식이 되면서 이제 민주화로 넘어가는 첫 번째 시작이었다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평가하는, 이제 결국은 국민이 대통령을 뽑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그런 타이밍이죠. 이제 그때부터 해서 이제 한국의 이제 정치의 어떤 방향이 조금 더 인주화로 향해 이제 가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그렇지 못했던 시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 동안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이 소설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설은 초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용서하십시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주인공 이름이 이제 한병태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서울에 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일종의 자천이 돼가지고 아주 시골 아주 작은 마을에 부임하게 되면서 5학년 학생이었던 한병태가 이제 작은 학교, 시골 초등학교로 이제 전학을 오게 되죠. 학교에 와서 이제 반에 들어가서 보는데 학교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엄석대라고 하는 좀 나이가 많았던 친구인데 이제 5학년으로 있는 사람이 반을 주무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있나 봤더니 선생님도 한통속이에요. 그래서 이 엄석대에게 모든 걸 다 맡겨요.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모든 걸 다 맡기고 잘 돌아가죠. 그 엄석대라는 친구는 질서를 가지고 반을 이끌어가는 학생이 아니고 주먹으로 이끌어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얻어 터지기 때문에 말을 들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공포 분위기에서 이 클래스가 가니까 나오는 결과는 항상 좋아요. 뭐든지 1등하고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은 짓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서. 예, 그런 형편을 이제 그 분위기가 묘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 한병태라는 학생이 전화를 가서 보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서울에서 왔는데, 서울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왔는데, 그리고 항상 1등만 하는 친구인데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서 그걸 이제 거절하고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막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상처기가 생기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점점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겠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은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굴복을 해버립니다. 그 엄석대 밑으로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릎 꿇어버리고 눈물을 보이고 회개하는 것처럼 가서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굴욕을 경험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엄석대가 그를 거두어 줍니다. 다 거두어 주면서 2인자로 만들어줘요. 학급의 2인자가 돼요. 그리고 모든 이득을 나눠 갖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렇게 착한 심성을 갖고 있던 자기가 학급을 짓누르는 자리에 서게 돼요. 자기도.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이겨내고 견디지 못하고 무릎 꿇어 버리니까 그에게 많은 이득이 오는데 그 이득 중에 하나가 자기가 엄석대처럼 이 학급을 짓누르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그렇게 됐는지. 그냥 그렇게 가요. 시간이 흐르죠. 항상 5학년입니까? 평생? 아니죠. 1년이 지나면 6학년이 되잖아요. 6학년이 되니까 새로운 담임이 부임을 합니다. 그 앞에 5학년 담임은요. 이제 그 작가 이문열 씨에 의하면은 그 5학년 담임은 미국이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그 소설을 설명하는 입장에서 그 담임은 미국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엄석대는 한국의 정부예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관계다. 당시에 군사 정권 당시에 미국이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알아서 해. 큰 사고만 안 나면 괜찮아. 이렇게 봐주는 그런 형태가 그 담임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담임이 다 눈 감고 살아요. 네가 알아서 다 하라고. 그런 모습을 그렇게 묘사했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종식이 되는 거예요. 종식이 되고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어요. 젊은 이분이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 한병태 학생이 경험한 거 똑같은 거예요. 뭐 이런 말도 안 돼. 학생들끼리 계급이 있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엄벌을 내리죠. 엄석대에게 엄벌을 내려서 엄석대가 학교를 떠나버립니다. 그냥 혼자 자퇴를 해버려요. 떠나버리고 이제 소설 속에서 멀리 사라져버려요. 나중에 등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이제 어떻게 돼요? 그 학급에는 새로운 평화가 깃들어요.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진짜 좋은 학교처럼 이게 변화가 되는 것으로 소설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소설의 끝자락에 등장하는 바로 이 새로운 담임 선생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안타깝게도 이제 보통 작품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작가가 썼지만요. 작가의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 누구의 것인 줄 아세요? 그건 독자의 것입니다. 작가가 아무리 나왔고 그거 아니에요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 해석은 누구에게 오는 거냐면 그때부터는 독자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두 개가 나눠져도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요. 읽는 사람의 느낌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그 뒤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상황까지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등장인물 엄석대라는 사람은 그 소설 안에서는 영원히 갈 것 같이 보였어요. 5학년에 딱 들어가 4학년 때부터 5학년까지 반장을 하면서 반을 주물러 놨는데 한병태가 와서 그 학생을 보니까 아무리 부딪혀도 안 될 것 같은 바위와 같으니까 자기가 굴복을 해버렸잖아요. 왜? 이것이 영원할 줄 알고 한 거예요. 조금만 참자. 내가 몇 개월만 지나면 6학년이 되니까 그때 변화가 있을 줄 모른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으면 그가 견뎠겠죠. 끝까지 참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 사회에 묻혀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 껌껌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한 개다. 내가 굴욕을 당하더라도 무릎을 꿇으면 될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소설에 나와 있는 처음에 딱 느끼는 한 부분이 됩니다. 거기 등장하는 영웅과 같았던 사람이 바로 엄석대라는 사람인데 그는 사실은 진짜 영웅이 아니라 가짜 영웅이에요. 시한부적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그런 영웅에 불과했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었더니 거기에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그 잘못되어 있고 뒤틀려 있고 일그러져 있는 그런 유익들이 왔어요. 너가 2인자야 이런 거 그렇죠?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 갖고 더 이상 이제 학교에 가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줬어요. 언제까지요? 새로운 담임이 올 때까지. 그래서 저는 새로운 담임을 설명할 때 어떤 분들은 이 새로운 담임은 또 하나의 잘못된 정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잘못된 정부, 새로운 힘. 그래서 군사 정권 아니지만 새롭게 독재를 이루어가는 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문열 씨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다른 편에서 보여지는 해석은 이제 그것까지 가기 전에 이 사람이 그래도 이 학급의 구세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이걸 보여준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간단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잘못된 것도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끝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잘못되어 있는 영웅으로 등장하는 엄석대 밑에 들어간 무릎 꿇고 들어가는 이 한병태라는 사람도요. 한편으로 보면 일그러진 영웅이죠. 잘못된 영웅, 거짓된 영웅, 시한부적인 영웅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얹혀 살아가고 있는 그거죠. 이 그림하고 똑같은 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이건 저희가 함께 헤아려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계시록이라는 이 묵시록이라는 건 장르를 대할 때 혼동을 하시거나 두려워하십니다. 성경에는 딱 두 개의 묵시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다니엘, 하나는 요한계시록이죠. 구약에는 다니엘. 이제 묵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역사서들이 있는데 예언서들이 그걸 묵시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을 뿐이지만 유일하게 다니엘 7장에서 12장까지만 묵시록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요한계시록에는 한 전체 권위 한 북이 이제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게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이 토대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막 산으로 가요. 이 해석이 어디 막 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우주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저희가 잘 아는 그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도 여기에서 자기 멋대로 이거 주물러 가지고 만들어내 가지고 엉터리 논리를 만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딱 보면 그냥 코드숨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 그걸 만들어 놓고서 그 지금 신천지가 저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큰 무리를 일으켰죠, 한국에서. 이제 근데 그건 좀 차치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이 그래요. 거기 나와 있는 숫자나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문제가 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다른 말로 바꾸면 먼저 아세요? 구원은요 공부한 사람, 배운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구원은 공부한 사람, 배운 사람,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갖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냐면 어린 아이들이 초대교회 그때 당시에 AD 100년경을 살았던 어린 아이들이 읽었을 때조차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장르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묵시록이라는 거는 묵시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미닝으로 찾는 거예요. 미닝으로. 그게 뭐냐라고 그 실체를 따져나가면 안 돼요. 깊이 따져나가면. 그러면 산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흐름 속에서 이것이 잘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융합을 하면서 가면서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그 하나의 그 시험의 무대가 여기 이제 펼쳐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정말 무겁게 바라봐야 될 수 있는 다니엘 7장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갖는 것이죠. 다니엘 7장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말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 소설처럼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7장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23절하고 28절 제일 마지막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장 전체를 읽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것뿐이지 여기만 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부분은 제가 요약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소위 묵시문학의 시작이라고 하는 다니엘 7장의 앞부분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1절에서 부터 시작해가지고 14절까지 내용 그리고 15절에서 22절이 이제 두 파트가 앞에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갑자기 다니엘이 이제 이 환상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바람의 끝자락에 보니까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거기 한쪽마다 이렇게 동서남북 네 방향이니까 한쪽이 불 때마다 동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짐승이죠. 정확하게 짐승이 나타나요. 첫째는 사자 모양이고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되게 특이해요. 막 날개가 있고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그런 모양으로 하여튼 얼굴만 보면 사자, 곰, 표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뭘 하냐면 이제 막 서로 막 먹는 막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위협이 돼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보기만 해도 막 그냥 떨려요. 이제 그런 존재로 등장하는데 거기에 한 왕자가 등장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이제 네 번째, 그러니까 앞에 세 개는 그렇게 나왔는데 네 번째 그 동물이 그 짐승이 등장을 해요. 그거는 형상은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동물로 구별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무섭고 그냥 강한 이빨이 있고 뿔이 10개가 달려 있고 나중에 그 뿔이 이렇게 뿔 중에 세 개를 없애면서 뿔이 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막 뭐 이상한 괴물 같은 것이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앞에 등장했던 새 짐승,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을 짓밟아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위에 딱 올라가서 등극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가 등장을 해서 심판을 베푸는 책을 놓고 심판을 하는 순간에 이 네 번째 짐승, 형상 없는 짐승이 죽어요. 그리고 그 시체가 훼손되어져 가지고 불에다가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이제 그렇게 눈으로 봤잖아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당황스럽고. 근데 그거를 수종드는 자라고 표현되는 이제 일종의 천사겠죠. 그 비전 안에서 보여지는 에게 다니엘이 의미를 물어봅니다. 15에서 22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나타나는 짐승은 다 네 왕을 말한다 이거예요. 세상에 등장하는 네 왕. 근데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 즉 하나님 백성들을 짓누르고 힘들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러니까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다, 항상 있는 분, 영원한 분, 하나님을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네 번째 왕까지 없애시고 불에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원한을 깨끗하게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비전의 내용입니다. 어떠십니까?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여기 괜히 이상한 해석을 달면 안 됩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 무섭게 나타나고 있는 이 것들이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만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 무엇과 똑같습니까? 아까 그 소설하고 똑같죠. 영원할 것 같아 보이는, 그렇죠? 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나 말아나 이거 고민하고 있는 그들 앞에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와서 싹 정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메시지예요. 그게 모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면 그 중에 네 번째 짐승과 네 번째 짐승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이 다니엘의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3절에 이제 보시면은 모신자라는 거는 옆에 있는 천사를 말하는데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넷째 나라이다 23절에 말하고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린다. 그 거기서 본 것처럼 세 나라를 다 눌러버린 것처럼 그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아주 강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이 이걸 찾으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틀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러시아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러시아. 응? 옛날에 러시아가 이 네 번째다. 막 적그리스도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러시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속에서 사라졌죠. 소련 말이에요. 소련. 러시아 말고. 러시아 없어요. 소련 없어요 지금. 러시아가 있지. 그렇죠? 그런 거 찾는 게 지금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야 돼.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서 거짓 해석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모르면서 괜히 아는 척하면 안 된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애들도 알아듣는 거예요. 얘들아 무섭지? 네. 하나님이 정리할 거야. 이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괜히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는 좀 강해요. 뭐 강한가 보다 이거죠. 무슨 미국이네 뭐 어디네 이거 필요가 없는 거죠. 여하튼 그 나라가 나타나서 모든 걸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죠? 그 24절에 보시면은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나타나게 되는 열 왕이고 또 그 후에 하나가 일어나는데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킨다.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계속 리뉴가 돼요. 발전되고 더 강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의 역사도 그렇죠. 옛날에 로마가 가장 강력했지만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요. 미국이 더 강력하죠. 실질적인 파워를 갖고 한번 경쟁을 한다고 보세요. 미국이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핵폭탄이 있으니까. 그렇죠? 상대가 안 돼요.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더 발전하고 계속 개발하는 걸 볼 때 점점 더 강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만약 이대로 갖다 주님 오시면 미국이 정말 강력한 나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그 관계없이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계속 좋아지고 강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어떤 의미에서 더 잔인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 나라를 묘사할 때 짐승으로 묘사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봐요. 즉 특성적으로 보면 나라들이 강성해지면 은혜로워지고 말이죠. 너그러워지는 것보다는 다 뒤로 무언가를 하잖아요. 이렇게 밖으로는 스마일 페이스로 하지만 옆으로 뒤로 정치적으로 뭘 합니까? 어떻게 하든 이득을 얻기 위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비난받는 이유도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나라 가서 도와주는 것도 맞지만, 그렇죠? 실제로 거기에서 뒤로 통해서 정치적으로 얻는 것들도 많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강대국들이 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바로 그걸 잘 들여다보면 어떤 때는 너무나 잔인하죠. 작은 생명들, 힘없는 자들에 대한 것은 대충 무시하고 어떤 집단까지도 한꺼번에 무시해 볼 때가 있어요. 죽던 말던,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대의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승의 어떤 습성,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들어요. 그 한 가지요. 그런 다음에 그 25절에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괴롭히고 있는 일들의 전형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일단 하나님을 대적하고 둘째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거는요. 일종의 절기를 말합니다. 절기라는 것을 저희가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주일을 말해요. 주일. 예를 들면 주일에 꼭 예배 드려야 됩니까? 다른 나라 하면 안 됩니까? 매일이 주일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거의 예배 안 드리시는 분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주일에 거의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매일이 주일입니다. 매일 예배 드려야죠. 네. 전혀 예배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보통 말하죠. 본인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말이죠. 위선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 그 하나님이 정하신 날들을 말하고요. 그것이 뭐 주일이건 어떤 거든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요. 법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헌법을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 하나님 백성과 연관해서 보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세력이 등장해서 방해하는 것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핍박하는 그런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뒤섞어버리고 무너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것을 저희가 경험하죠. 그렇죠? 저희 삶에서 경험하지 않으시는가요? 뭐 핍박이 없으니까 미국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뭐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만나는 일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을 지켜나가면서 경제 활동하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소위 텍스와 관련해 가지고 말한다는 말이죠. 종업원을 그러니까 고용하거나 아니면 종업원으로 살아가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심심치 않게 만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삶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막 핍박해가지고 뭔가를 뒤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앞에서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때와 법을 변개한다는 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기본적인 성도의 양심을 팔고 내려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막 힘든 거예요. 계속 힘든데 언제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것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 때와 두 때가 반 때가 뭐냐? 그래서 그것도 막 계산을 하죠.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쓸데없는 일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쓸데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건 뭐예요? 이것이 길어 보이고 영원해 보여요. 죽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언제 끝나요? 여기서 표현하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의미는 끝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 길어 보이지, 영원해 보이지, 죽을 것 같지 지금? No, 걱정하지 마. 반드시 끝난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때 그것이 얼마나 길고 그건 몰라요. 한때, 두때, 그러면 두때잖아요. 거기다가 반때면은 세때 반, 두때 반 이거 되죠. 어쨌거나 그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한때와 두때 반때예요. 어렵지 힘들지. 그러나 그들의 시간은 한계가 있고 엄석대가 6학년이 돼가지고 그런 선생님을 만날지 몰랐고 온 학급 5학년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앞에 무릎 꿇어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바뀐 거죠. 자기 한계를 모르고 날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왕 정말 대단해 보여요. 그 나라는 모든 걸 바꿔버릴 것 같고 우리는 거기서 묻혀버릴 것 같은데 No,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그들도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그 성도가 그 손에 붙임받았다는 표현은 저희가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 만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요 복이 쏟아진다라고 쓰면 좋죠. 경건하게 노력해라. 그럼 내가 복을 부어줄게. 이러면 좋은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너 아주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시겠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 바 됐다는 말은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때와 법을 변개하고 있는 상황 앞에서 혼란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현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끝이 있다. 이것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끝을 이제 표현하기를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지요. 26절이죠.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한다.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라는 표현이 참 표현이 의미 있죠. 끝까지라는 말. 이게 그 이제 아람어로 보면은 아드소파라고 하는데요. 아드가 뭐뭐까지, 소파 끝까지. 그래서 아드소파라는 말로 표현돼 있어요. 끝까지. 근데 이 끝까지라는 말은요, 완전이라는 의미가 동반돼 있어요. 완전히. 우리가 이제 뭐 불을 끌 때 끝까지 꺼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끈다는 게 뭐예요? 불을 완전히 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끄라 하면은 완전이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가 담겨 있어요. 영원히 그 의미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심판이 시작되어서 권세를 빼앗기잖아요. 그 짐승이.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히 멸망한다 이거예요. 영원히 멸망한다. 그런 의미가 끝까지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등장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놀르고 하지만 심판이 오면 한때와 두때 반때가 지나면 끝인데 언제까지요? 영원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26절에 표현하고 있는 끝까지 멸망할 것이야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그렇죠?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이렇게 설명을 마칩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영원한 단어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아까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드시 끝난다. 한계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뒤에 나오는 아까 그 잠깐 설명드린 끝까지라는 단어하고요. 26절에 27절에 나와 있는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이것을 완전히 뒤엎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네 번째 그 나라가 또 그 왕들이 뭔가를 막 이루어 가다가 뭔가를 하다가 대단해 보이고 영원한 것처럼 보이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주어졌을 때, 이 땅에 왔을 때 그것은 영원하다. 거기에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두 때와 반 때와 아니면 뭐 10대와 1000대와 만 대까지 통치하신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그럼 그것도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영원히 끝까지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하면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피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분들은 더 고개를 숙이고 더 약하게 보이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승승장구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를 고백해야 되겠죠. 겸손하게,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런 시간을 경험하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그러니까 대충 살면 괜찮아요. 대충 어기고 살아도 그냥 가면은 아예 뭐 괜찮네, 뭐가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힘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양심하고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끝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도 표현하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것도 표현하죠. 좀 여기에서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어려운 여정이 비록 끝이 없어 보이고 영원해 보이고 그래서 지치고 피곤할 때가 참 많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포기하지 마라. 끝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내가 통치하게 되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걸 처음 이제 접한 다니엘이 되게 당황하죠. 그래서 다니엘의 중심이 번민하였다 쓰고 있고, 내 낯이 변하여 쓰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다. 나중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전혀 뜻하지 않게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요한, 사도 요한도 비슷한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이제 요즘에 저희 잘 쓰는 말로 깜놀하는 거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스스로를 평가할 때 그걸 보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죽은 자처럼. 오늘 본문도 비슷하죠. 다니엘도 그걸 처음 보고서 놀란 거예요. 그 앞에서 마치 번민이 커서 낯빛이 변할 정도가 되었다. 그것이 이제 이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록을 접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반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본문이 어려우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굉장히 분명한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비록 힘들지만 끝이 있다. 끝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떤 이해를 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기, 그렇죠? 포로기에 지금 있을 때 이 포로기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직도 그때 이 말씀을 받을 때 벨사달 왕 때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바벨론이에요. 지금 바벨론에서 그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넘어온 다음에 돌아오거든요. 아직도 시간이 멀어요. 근데 언제 갈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언제 가는지.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왜요? 점점 더 이 나라는 강성해지거든요. 우리는 쪼그라들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야 다니엘, 너부터 정신 차려라, 힘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본인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이 동일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말입니다.
근데 저희들이요, 이 소설과 같은 일들을 경험해요. 소설과 같은 일. 한병태처럼요.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과 핍박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알겠고, 들어서 알겠고, 설교를 들어서 알겠고, 읽어서 알겠는데 지금 당장에는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굴욕적이라 할지라도 일단 지나가요. 근데 맛을 보면 대단합니다. 한병태가 그 맛을 보니까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자리에 서 있던 것처럼 저희가 경험하는 또 하나의 슬픈 스토리입니다. 현실이죠. 거기에 한번 무릎 꿇어 보니까 괜찮아요. 세상의 논리 앞에 무릎 꿇어 보니까 괜찮아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진짜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을 정도예요. 하나님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이게 진짜 같은데요 라고 항변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종종 만나지 않으시는가요? 경제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고 종업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만나는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기본적인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나요. 내가 좀 힘을 내고 칼을 뽑았더니 아무 말도 못하네. 무조건 칼로 다스려야 되나 봐. 이런 거죠. 내가 좀 강하게 나가야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자꾸 져주니까 안 되겠어. 뭐 이런 거. 내가 좀 참아주니까 날 바보로 알더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하고 상충되어 나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가르치잖아요, 세상은. 강한 자들이 다스리고 누린다라고 말하지, 세상이 당신이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서 저희가 한번 따라 보니까 괜찮아요. 맛이 솔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그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 한 번 더 할게요. 뭐 괜찮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구원하셨는데 괜찮죠? 뭐 어차피 천국 가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요, 이 말씀을 마칠 때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본문의 제목에 등장하고 있는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것은 본문의 내용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그 나라들, 왕국들을 말해요. 세상에, 그렇죠? 그 왕들을 말해요. 진짜처럼 보이는. 오늘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말해요. 너무나 커가지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왜곡됐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일그러졌다.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무너진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마음 아프게도 저희는 그 일그러진 영웅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시오. 그랬더니 괜찮은 것 같고, 스스로가 일그러져 있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타협하고 사는 거죠. 핍박 앞에, 유혹 앞에 그냥 그렇게 묻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내가 할게, 조금만 참아라 하셨는데도 못 기다립니다. 저희는. 그때 이 충격적인 사실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목에 걸맞는 인물은 바로 그러므로 왕국이고, 우리 자신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대문자로 써야 되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일그러진 영혼, 진짜 일그러진 영혼,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그러졌다는 거짓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을 상실해버린, 다 버려버린, 그 자리를 다 박차버린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다르게 저희가 이해한다면 어떤 의미에서요? 빌립보서 2장 말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내용 속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걸음을 설명할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특별히 6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이 제목을 통해서 헤아려 봐야 되는 정말 마지막 포인트는, 앞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환경,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아니고, 그건 다 이해하는 거예요.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또 그 앞에 굴복당하는 저희들도 어떤 의미에서 저희가 깊이 생각한다면 알고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잘 이기면 산다고. 아닌데 사실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헤아려야 되는 이유는, 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냐 하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뭉개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그러지셨어요. 뭉개지고 짓밟히고 버림받고 더러워지고. 왜요? 우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저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해진 공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대 기다리자, 이거는 저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확신은 주지만 저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항변하잖아요. 저희가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보다 인생을 더 살았는데 내가 모르겠습니까? 그거? 우리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왜 뭉개지셨다라는 사실 앞에 저희가 서 있으면 어떨까요?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별로 꺼리끼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고 있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못자국난 예수님의 두 손을 보여주시며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맞으신 채찍의 흔적들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일그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참된 영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린 그 앞에서도 여전히 입을 열어서 예수님 알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저희는 말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 구원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혹시라도 이렇게 그냥 일그러진 영웅처럼 대충 묻혀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발견된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지금 발버둥 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걸음을 걷고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기에 그러신 분들은요,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최후의 심판을 이루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 메시지 앞에서 힘을 얻으시고 더 나아가 그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 휘청휘청할 때마다 일그러진 영웅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와 연합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의 이 어려운 피눈물의 걸음을 다 알고 계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기뻐하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인생의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주님께 다 내고, 주님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므로 인하여 이 걸음을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하나님 백성의